(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예루살렘, 그 여자가 얘기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산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첫째 뭐예요? 신령과 둘째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예배의 특성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제사 지내도 어떤 형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제단이라는 맨날 그러는데 이 제단, 이건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는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날마다 우리가 갈아서 없어지니까 다시 준비해야 되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말씀이 피가 됐기 때문에 그 피는 지금도 철철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그 피가 사랑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예배 보는데 이건 전적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예배 볼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수양하는 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수양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 되었었다는 것, 내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걸 그걸 느껴야 돼. 그럼 우리가 오호라 어찌할꼬 이 죄로부터 어떻게 건져질 것이냐. 그래서 다시 복음이 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복음은 바로 예수의 피죠. 기쁜 소식.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애 주시는,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첫째 예배는 속죄받은 거듭난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즉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담의 범죄한 내 영이 완전히 살아나서 마귀의 자녀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한 척하면서 날마다 이 죄인이라는데 안 해요. 죄인은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가 돼서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어떤 그 제도나 이런 형식이 너무 교회가 형식화돼요. 천주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타락한 기독교인죠. 1200년 동안 우리가 역사의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 암흑기를 주도했던 천주교의 그 형식, 그것이 아직도 교회 내에 있어요. 오순절 교회는 그런 걸 없애는 겁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거 확실한 겁니다.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술집 하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이 거룩하다 해서 구별됐다고 해서 이 성전이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것이고, 예배는 그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피 속에 있는, 예수의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봉사하고 협력하고 이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봉사가 있어요. 교회 내에도 봉사가 있게 되고 삶 전체가 봉사인데 사랑의 수고인데 이 모든 것들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용하려거나 형식적인 위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굉장히 신령한 거죠. 이 영적 교통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성령 받아서 서로 이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령이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는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함을 막 감격을 갖는 그런 환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과 도식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의 은총 속에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그거를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요. 성령님도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빠진 예배가 많습니다. 캐리그마, 예수의 피가 캐리그마인데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의 단순성을 회복하자. 이것이 오순절교회의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순절교회 예배는 신약적인 예배의 특성인 주님의 권속으로서 함께함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신령한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령한 영적 세계의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벽을 헐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의 피가 내 구원이 되는 순간에 그것이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 구원의 사법적 선언하는 순간에 성막에 유대교가 했던 그 성막의 문이 딱 찢어집니다. 장막이 찢어져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벽이 헐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로마 시대는 계급사회, 신분사회니까.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로마인들과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의 벽도 헐어지고 또 1800년 후반에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오순절 예배에서는 농장주 백인이나 흑인 노예의 그 벽이 없어져 버려요. 신분의 벽도 없어집니다. 인종의 벽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제도의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권속이 됐다. 믿음의 권속이다. Household of Faith. 믿음의 권속이 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사랑의 축제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평화와 환희가 넘치는 그런 예배. 그것이 아주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신령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도 유창하게 하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에 신령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한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형제요 자매로 불러요. 미국 교회가 존경스러운 건 그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멀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총회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브라더예요. 브라더 그리고 시스터 그럽니다. 그들은 내가 간 브라더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브라더 콜벳, 브라더 윌슨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다시 또 계급 사회가 이루어져요. 장로들은 아주 근엄하게 앞에 가서 앉아있고 아멘도 안 하고 이게 도식화되는 거예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오순절 축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990년에 우리 미국의 교단 처치 오브 가드 프로페시 다 탐윤슨 대학을 없애버립니다. 왜 없애버렸냐면 탐윤슨 대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길러보니까 이게 인스티튜셔널 리더십, 제도적인 그런 지도자는 되지만 카리스마틱 리더십,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아예 대학 자체를 없앴어요. 왜 그 없앴을까?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 세례 받았는가? 그렇다고 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순절교의 아주 신령성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는 이 공동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봉사하게 돼요. cooperative worship.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오순절교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 보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수양과 고립적인 수도나 이런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제하게 되고 펠로우십, 교제도 하게 되고 서로 위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걸 위해서 덕을 세우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돼. Edify the church.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당신만이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대통령이 돼서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오든가, 사랑하는 종아, 너 많은 물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써라 이렇게 오든가. 하여간 여러분 사명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edify the church,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가 혼란 속에 왔을 때 그는 조용히 외칩니다.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의미가 없다. 인도는 그래서 다 분할되죠. 그렇습니다. 내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받고 그걸 찬양하고 어디로 가요? 종말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신부처럼. 그리고 한 사람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건져내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위해서 우리가 공동 예배를 보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오순절교회 성화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입니다. 내 혼자 기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남이 잘못돼서 아주 고운 것도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잘하지 그게 아니에요. 남을 불쌍히 보고 우리가 만약에 거지가 있다면 그 거지가 몰라서 그래. 영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당신의 가난을 위해서 그가 가난해 주셨어요. 당신의 질병을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았어요. 그가 당신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예배의 특성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령에 대해 하나님과의 나와 가족이 되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가 아주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생명이 폭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생명력, 폭발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을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4절 5절 부릅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나아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